지난주에 뉴스 두 개를 제가 봤어요. 하나는 좀 긍정적이고 하나는 좀 부정적이에요. 뭐부터 할까요? 부정적인 거 먼저 할게요. 그래야 또 긍정적인 것으로 위로를 받으니까. 자, 첫 번째 뉴스. 두둥. 딱 나와야 되는데. 네. 아줌마 출입 금지. 네, 헬스장에서 아줌마 출입 금지를 했어요. 그 밑에 보시면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 자세히 밑에 글을 봤더니 이제 아주머니들께서 워낙 알뜰하셔서 빨랫감을 가지고 헬스장에 오신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두 시간쯤 빨래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리고 또 처자들이 헬스를 하고 있으면 아이고 애 잘 낳겠구먼 이런 말씀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교양이 있고 우아한 여성들만 오세요. 물론 이제 아주머니들 중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한편으로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너희는 나이 안 드는 줄 아냐?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위로 받으시고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 네, 화장기 없는 여인에게 기자가 다가가서 묻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여인에게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걸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세요? 죄송합니다만 아이돌처럼 생기진 않으셨어요, 저분이. 그런데 걷는 모습이 너무 당차고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박스 친 거 보여요? 그러니 영어로 Jesus. 내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걷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힘차게 걷는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이 여인이 도로시 챙이라는 영국 국적의 홍콩계 영국 국적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모델이니까 당당하게 걸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저 여인이 제가 모델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난 이렇게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요 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기자가 또 물었어요. 그럼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까운 교회에 나가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도로시 챙이야말로 정말로 우아하고 당당한 교양이 있는 여인이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칩니까? 그랬더니 제가 돈이 좀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분은 우리 식구들 중에는 안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늘 당당합니다. 여러분 어깨 펴시고 눈 크게 뜨시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산상수훈 말씀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또 한 것이지요. 원래는 3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세 절만 읽었습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같이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19절 20절이 거의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시작하는 부분에서 너희를 위하여, 지금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20절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왜 예수님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을 탁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반감을 가질 걸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를 위한 말씀이야, 이거는 정말 너희를 위한 말씀이야 하시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둬라 말씀하시는 거죠. 좀 까칠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유, 헌금 많이 하라는 말씀이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21절 가봅니다.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마음이 간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그러겠죠. 자매님한테 You are my treasure. 당신은 나의 보석입니다.
그러니 그 보석한테 얼마나 마음이 가겠어요. 안지나 서나 님 생각뿐이지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또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은 늘 자녀들 생각, 이 자녀들이 객지에서 잘 살고 있을까, 늘 보물 같은 우리 자녀들 생각이 가득하지요. 그래요. 우리의 보물이 그 어딘가에 있으면, 그곳이 하늘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가 있게 되고, 우리의 보물이 땅에 가 있으면 그 땅의 것을 늘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돼 있고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SNS도 발달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런 거 많이 하죠. 청년들 특히 많이 하는데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핑계 같지만 거기에 쓸 에너지가 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면 제 것도 관리를 해야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 친구 것도 가서 좀 좋아요도 눌러줘야 되고 댓글도 달아주고 그걸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친구도 내 것에 와서 좋아요도 눌러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돕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쓸 시간과 여력이 없어요.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물론 여러분들도 바쁘시겠죠. 우리 청년들도 바쁘겠지만 저는 그래서 잘 못하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이를 통해서 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물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좋은 글도 보고 좋은 사진도 보지만 때로는 이건 안 봤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글이나 사진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본 다음에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아요. 예전에 교제했던 전도사님이 몇 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숨어 사십니까? 왜 페이스북도 안 하고 인스타그램도 안 합니까? 굳이 그거 안 봐도 돼. 네이버에 박재일 목사 쳐봐. 다 나와. 숨어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나쁜 짓 하면 다 띄워줘요 거기서. 요즘 저런 복잡한 시대에 마음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마음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요. 왜일까요? 잠언 4장 23절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킬 것이 참 많잖아요. 돈도 지켜야 되고 집도 지켜야 되고 자식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라 주님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늘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답답하고 속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써야 될 많은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20살이 됐어요. 대학에 갔더니 그때 애들이 당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당구. 물론 고등학교 때, 그 시대에는 고등학교 때 치는 친구들은 조금 이제 뒤쪽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하셨고, 원래는 그때, 요즘은 이제 합법화돼서 고등학생들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20세 이상만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탁 공을 째려보고 공을 탁 치면 이게 신세계인 거예요. 우리 천정이 이제 네모나잖아요. 이 네모난 천정에 공들이 막 굴러가요. 막 이렇게 치면 저렇게 가고 저렇게 치면 저렇게 가고 그때 그렇게 쳤어야 되는데, 또 이제 교수님이 강의하는 칠판이 초록색이에요. 당구대도 초록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듣다가 공이 이거 강의 끝나고 나면 또 공 굴려야지 막 이 생각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길 때는 괜찮은데 지면 이 당구비를 진 사람이 내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야 더 목숨 걸고 쳐서 실력이 는대요. 이길 때는 괜찮은데 몇 번 지고 났더니 이러다가 의상하겠다 해서 적당한 선에서 제가 멈췄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이 적당한 선이 있어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죠. 이 선은 이제 좋을 선자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정말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모든 것이 많으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제는 다다익선이라는 표현보다는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적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나치면 모자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도 그렇습니다. 돈,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죠. 혹시 돈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는 돈이 싫어요, 목사님. 우리 3, 40년 전만 해도 돈을 좋아한다, 돈을 벌어야지, 돈 얘기를 자주 하면 약간 속물시했어요. 아유, 쟤는 돈을 많이 좋아해. 조금 이제 급이 떨어져. 그렇게 생각했는데 90년대에 IMF를 겪습니다. 2000년대에 세계 금융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올랐죠. 취업이 어렵죠. 그리고 중요한 거,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 돈은 꼭 필요한 도구가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잘못 사용하거나 돈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무서운 도구가 됩니다. 이것을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재물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하나님 위치에서 우리를 조정하고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돈을 지배를 받고 돈신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주일, 이 귀한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겠어요? 돈 벌러 가야죠. 아니면 번 돈 쓰러 가야지. 사용하러 가야지.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어요. 제목이 좀 과해요. 복음을 위한다면 지갑을 찢어라. 목사님은 조금 격한 표현을 쓰시죠. 우리가 돈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저렇게까지 표현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절한 이 돈이 좋은 도구가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갑과 복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물질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늘 가지고 삽니다.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필요한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을까? 물질이 그렇게 필요한데, 아니 목사님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당연히 아십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의 주인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하에 계속 염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25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옷, 음식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염려는 단순히 음식의 종류나 옷의 종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걱정, 이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러고 살고 싶겠죠. 근데 쉽지가 않으니까 문제죠. 이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또 반복하세요. 31절 봅니다. 31절. 그러므로 결론이라는 거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세요. 34절에서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미래를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괴로워했으면 됐지 뭐 내일까지 그것을 두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말씀하세요. 요즘 자녀들에게 여러분 반복해서 잔소리하면요 애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예수님도 아시죠? 반복하고 이 말씀을 하시면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금 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32절 가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먹고 사는 문제, 돈, 성공,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종종 산책을 가는데 이상하게 또 절쪽이 또 산책 코스가 좋아요. 화엄사, 산책 코스 좋습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그래서 가다가 보면 이 기와장 쓰는 곳이 나타나요. 그럼 제가 또 좀 짓궂어가지고 이분들의 기도 제목은 뭔가 하고 살펴봐요. 그러면은 성공, 만사형통, 건강, 돈, 합격, 그래요. 아니 불교의 정신은 득도고 해탈이고 성불인데 성불하게 해주세요, 득도하게 해주세요, 해탈하게 해주세요, 요게 있나 제가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아내가 좀 하지 말라고 저를 말리죠.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 별로 찾아보지 못했어요. 거의 돈, 성공, 합격 뭐 이런 거.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계속 돈, 성공, 합격, 건강 이런 기도 제목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물론 올려드릴 수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건 나아요. 죄송합니다만 그쪽에 계신 분들과 절에 계신 분들과 우리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보다는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주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때 거기도 아버지,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죠. 아빠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실까요? 의도적인 거죠. 하나님 하면 조금 멀리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 아빠 하면 가까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이 배가 고파요. 그런데 기다려 내가 배가 안 고파 임마 이런 부모님 봤어요? 없어요. 애들이 배고프다면 무조건 신랑님이 배고프다 뭐 할 때보다 더 빨리 애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죠. 신랑님은 조금 뒤에 가 계시고, 그리고 애들이 옷이 떨어졌어요, 신발이 떨어졌어요, 그럼 당장 LF몰 가서 신랑님 거보다 더 좋은 걸로.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26절 봅니다. 비유를 정확하게 드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지요. 여러분 새들 하늘아버지께서 키우세요. 제가 광양 와가지고 특이한 새를 봤어요. 물까치. 까치보다 좀 작아요. 가치는 검정색에 파란색 들어갔는데 얘는 우아하게 하늘색이 들어가 있고 체구가 좀 작아. 자주 보실 거예요. 서천에 가시면 봐요. 그리고 다양한 새들이 있죠. 여러분 그 새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해야 돼요? 하늘아버지가 너희 기르신단다 얘들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걔네들보다 더 귀해요. 그러니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어요?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꽃으로도 말씀하세요. 꽃. 자, 28절 29절 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백합 한 송이가 가진 그 아름다움은 솔로몬이 가진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
여기 노란 장미가 있어요. 이 노란 장미 한 송이는 솔로몬이 가진 모든 영화보다 더 아름다움을 농축하신 거죠. 여러분, 기운이 나셔야 되는데 기운이 빠지시면 안 돼요. 이건 주님이 진짜로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감동이 되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솔로몬이 최고지. 그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최고지. 무슨 저것보다 못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것보다도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고 새들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동요가 없어요. 그래서 3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렇게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신 백합 한 송이, 그 백합도 시들어요. 시들면 아궁이로 들어가는 거죠. 생화잖아요. 생화인데 쟤네가 밑이 잘렸죠. 곧 시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인 우리, 아들인 우리, 딸인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 서천을 지날 때마다, 새들을 볼 때마다, 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시지만 나를 더 사랑하셔.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나를 책임져 주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에 헌금을 많이 갖다 드려라 이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는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그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형록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 팀하스를 세우신 분이에요. 저분이신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부산의 한생병 환자촌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하셨겠죠. 감사하게도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1969년 온 가족이 함께 미국으로 가서 이민을 가게 돼요. 거기서 대학원을 졸업합니다. 건축학을 공부했어요. 탁월한 실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그때에 1991년 10월에 30대 초반이던 그때에 심장병이 발병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2년 안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당신은 사망하게 됩니다. 2년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맞는 심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달 힘들게 살아갑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마침 심장이 생겨났다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 소식과 함께 바로 옆방에 한 여인이 입원해 있는데 그 여인은 심장 이식 수술을 당장 받지 않으면 이틀 내로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 심장 저 여인 드리세요. 아니 무슨 심장이 무슨 물건이에요? 그 여인 드리세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 1년 반을 기다렸는데 다시 그 심장이 오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넉 달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도 오지 않던 그 심장이 도착하게 됩니다. 거의 쓰러지고요, 사경을 헤맬 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수술받고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기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팀 하스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을 책에 담았어요.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는 잠언의 P 31장에 있는 내용대로 기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 건축 설계회사가 한 건물입니다. 멋진 것 같은데 주차장이에요. 미국에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경주에 있는 저 건물도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장을 받았잖아요. 이 심장이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이었어요. 건강한 심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사용하고 다시 새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좋은 심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20여 년간 살아오면서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그리고 그 과정을 페이버라는 책으로도 내셨는데, 최근의 소식이 또다시 심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요 3번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혜택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집중만 되면 부자들에게만,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 더 혜택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차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분이 처음에 자신에게 온 심장을 양보했잖아요. 어려운 사람에게 양보했더니 그 병원에서 이것을 정상 참작합시다, 이것을 좀 어떻게 해서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해서 3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아니, 왜 하나님이 저분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거야? 왜 저분의 건강만 지키시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그 형편을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3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먼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질도, 건강도, 자녀들의 성공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두렵고 걱정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는 진실된 믿음으로, 진실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